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멜류관 벗어서 찬송가 25장 찬송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열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듣는 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열정과 감동으로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만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열정과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감동이 넘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 며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 그런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은 일단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주님께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다시 이 물을 기르러 나올 일이 없겠좀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답변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물을 주세요 하면은 그 물을 받는 방법은 이렇다라든지 아니면 그 물은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옛다라고 하면서 그 물을 주시든지 뭐 이런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 다음 본문이었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물을 들어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그 물을 들어 나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가보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정작 이 여인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버리시는 거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쫙 풀어내는 이 남자를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 방법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자신에게 그 속에 있는 얘기들을 긁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질문을 하셨고 왜 이런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여인은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목마른 것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증이 시작된 부분을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그 갈증이 시작된 부분을 먼저 이 자신이 아닌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부분을 지적하신 후에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얘기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느껴지자 자신이 궁금해했던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 지금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의 원인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줄 법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본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저히 예배를 통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궁금하니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만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 그 그리심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회복해야 하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뒤집어내기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선지서라든지 지혜서라든지 다른 성경들을 알았던 유대인들과 비교를 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너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한다. 결국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는 뜻은 유대인들이 좀 더 지금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곳에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는 것만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아직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심산만 강조하던 사마리아인의 이 믿음을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많이 아니까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무너뜨리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 23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 앞에 드리는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과 진리로, 그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과 예수 안에서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과 말씀을 시작하셨고, 왜 이 생수 얘기를, 샘물 얘기를 왜 하셨고, 왜 남편 얘기를 굳이 꺼내셨으며, 왜 예배 자리 얘기를 꺼내셨는가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6번째이지만 남편조차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증 속에서 터벅터벅 이 낮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뭔가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고 이 갈증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걸 남편 혹은 남자들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했지만 그것들조차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배를 드리러 그리심산에 갔을 때 사마리아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산이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영과 진리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탁 정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 속에 있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 그 영과 진리를 나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자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구했던 여인에게 정답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지금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께 질문하러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불편한 부분들과 내 갈증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온전히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지금 내가 목이 좀 마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갈증이 좀 오는데 혹은 내가 지금 매번 물을 뜨러 다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서 예배의 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대면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해결해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 있을 나의 일, 오늘 나가서 내가 벌어야 하는 돈, 오늘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당장 지금 우리 삶에 있는 문제, 남편 여섯째 남편 등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나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을 당장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근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이 여인이 구하는 그런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건 큰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있는 내 삶에 묶여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나오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해결하는 거는요, 순식간에 해결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 갑자기 운 좋게 들어오면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 아닌데 그거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근원 속에 있는 그 갈증, 모든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좋은 결과들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진정한 갈증,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 속에 있던 그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그냥 제 문제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오늘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 내 삶에 전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고 오늘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진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나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려 했던 저의 모습들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드렸던 예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예배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그저 유지시키기만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